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이건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귀신 축사 3번째 시간으로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앞에서 시몬아 시몬아 얘기하십니다. 시몬은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여기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여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이 채라고 그러죠. 이 콩이나 이런 거 수확을 하면 거기다 얹어놓고 이 채를 계속 흔들면요, 키죠. 키 털면 이 키 앞에 그 두들리는 진동 때문에 껍데기는 밖으로 자꾸 나가고 이 알맹이, 그 콩알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속 채질을 하다가 밖으로 나온 거를 툭툭 털어버리면 그 콩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그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우리 마귀는 우리를, 사탄은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에 함께 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어리석은 얘기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마귀지만, 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해갖고 이 지상으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이 다음에는 한시적 이 땅에 왕노릇은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멸망할 때 그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혹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들 선과 악, 선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악의 대장은 마귀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예수님하고 그 마귀하고 싸우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옥의 왕으로 묘사가 돼요. 다 보면 지옥 가면 마귀가 거기 왕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저 대적하려고 발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대로 그 안에서만 역사하다가 마지막 때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하고는 그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뿐입니다. 그것이 감히 조물주에게, 그 창조주한테 반역했다가 타락하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떨어져서 현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장차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아주 적군이 돼서 이렇게 같이 막 대등하게 싸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멸해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그 상대가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상대편을 그냥 잡아서 쳐넣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아직도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혹시나
마귀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혹시나 지가 이길 수 있을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아주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한테 하고 덤빕니다. 그러나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쥐가 이기겠습니까? 데려다 빨리 잡혀먹죠.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흔드는 것 같이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직접, 마귀는 한 마리인데, 하나인데 그 밑에 수하에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망치는 것은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망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상 아주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 악한 영들과 그 귀신들은 그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못합니다. 왜요? 그 생명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선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것은 다 뭐예요? 귀신의 방해에, 귀신의 유혹에, 귀신의 미혹에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그 마귀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생명이 오면 사망에 물러가듯이.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39절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같이 왔던 제자들 셋,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까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 때문에 오게 갇힌지 죽는 데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아까는 시몬아 시몬아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베드로는 뭐냐면 피터. 피터를 옛 고어로 말하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뭐냐면 뜻이 반석입니다.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얘기해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석 같은 믿음이 들어가십니다. 이 베드로가 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이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가 암만 각오를 하고 암만 결심을 해도 막상 그 앞에 가게 되면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다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끝에 가서 이르시되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단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고난과 역경은 우리 함께 하나님과 이어져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만들지만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당장 내 지금 현재 그 기쁨, 조그만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요구를 향해서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된지 알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 내려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굴 삼켜요? 이미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왔지만 교회 안에 따라서 교인이지만 자기 어떤 목적을 때문에 나오든지 거저 나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귀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귀신이 더 넘칩니다. 왜요?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 무슨 경기를 보면요, 체급이 있잖아요. 페터급이면 같은 페터급이 나갑니다. 라이트급이면 같은 라이트급이 나가죠. 근데 헤비급인데 조그만 애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헤비급은 헤비급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세면 센스로 우리 하나님 주신 천사에도 많이 있지만 천사의 힘도 크지만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힘은 더 큰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따라오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하면 늘상 그냥 이럴 때 그냥 사는지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22장 앞에 보면요, 그 가룟 유다가 6월절 마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뒀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집어넣어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은 열성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고 또 정치적으로나 이런 데 많이 관심을 있고 거기다 힘을 쏟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영원한 나라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권능관, 아주 귀신을 쫓는 능력부터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들어본 것이 아니에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 그리스도구나.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을 크게 번창하게 만들, 아주 민족을 크게 만들 아주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따라왔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죽으러 오셨대요. 그럼 낮은 데 처하라고 그래요. 그럼 죽으신다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1974년인가 미국에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 슈퍼스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락 뮤지컬이에요. 그 락 뮤지컬인데 거기는 주연이 누구냐면요, 거기는 보면 예수가 흑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인간적인 면으로 봐갖고 가룟 유다의 아주 변명극이에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극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행이 우리나라로 와갖고 그것을 그 윤복희 씨, 뭐 옛날에 추성홍 씨 이런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히 신앙극으로 바꿔놨죠. 그런데 원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어쩌면 예수가 주연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주연이에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막상 보니까 완전히 그 힘을 갖고도 이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힘을 갖고도 죽으러 가신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대요. 그냥 가룟 사람 편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렇게 가진 거 갖고도 직무유기하네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예수를 죽게 자기가 아주 넘겨줍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뭘 해요? 가룟유다가 아주 예수를 팔 마음을 주죠.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누가 한다고 그래요? 귀신이 합니다. 마귀에서는 귀신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에게 어떤 걸 놓죠? 완전 생각부터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저 말씀 안 들을 거야. 저 듣지 마라. 이런 생각이 옵니다. 저 듣고만 고리타분해. 또 귀신 얘기야? 왜? 귀신은요,
귀신 얘기하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여기 만약 간첩이 있다면 간첩한테 여기가 누가 뭐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거보다는 여기 간첩이 있는 것 같으면 간첩이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귀신 얘기하면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이 있다니까요. 존재해서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다니까요. 우리 몸속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병을 만들고 우리 생각을 만들고 정신병을 만들고 극계는 어디까지 가요? 자살해서 죽게까지 만듭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닌 것 같죠. 영으로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셔갖고 첫 번째로 그 공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으니까 바로 그 귀신 들리는 게 사람한테 귀신 들린 게 확 튀어나왔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도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쫓아나왔고 막 그냥 자기 몸을 뜯고 막 사람들이 그 앞에 가지 못해 흉폭했어. 그런데도 와갖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니까 앞으로 뛰어나서 예수님 왜 벌써 때도 안 됐는데 저를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쫓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들은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저를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말으세요. 사정합니다. 그럴 때 그대로 귀신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귀신이 올라와서 귀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로 12제자를 택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쫓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쫓는 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베레아, 그레이스 그리고 예수 중심 교회인가 그 이철성 목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귀신만 쫓으면 된대요. 따라합시다. 귀신만 쫓으면 된다. 아닙니다. 귀신만 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런 교회, 그런 능력의 교회를 처음 들은 것이 거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쫓는 은사를 받고 나가서 귀신 쫓을 때 진짜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눈앞에서 나와서 벌벌 떨고 하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그냥 쾅쾅 자빠지면서 그 다음에 병이 났고 그 근심 아주 죽을 근심이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나고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쫓겨나간 사람은 왜요? 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진지 몰라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누르고 있을 때 모르죠.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얼마나 가벼워요. 다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시면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를 쫓으라고 유언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목자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호에게 말하라, 전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귀신만 쫓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서 뭘 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오신 거죠. 3일, 제3일째는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만 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꼭 쫓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 딜레마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귀신만 쫓으면 다 돼요. 그러면 우리 귀신만 쫓으면 죽지도 말아야 돼요. 그죠? 그분들을 논리 때려야 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만 봐서 그러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그 진짜가 가짜는 뭘 봐야 돼요? 그 나무가 진짜가 가짜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의 사후형, 죽은 사람들이 귀신 된다는 말했던 그 배려의 거장이라는 분 한번 지금 보십시오. 그분들이 삶이 어떤가? 그분들의 열매가 어떻게 됐나? 그렇게 음란의 귀신을 내쫓으면 다 된다는 분이 음란해지고, 탐욕의 신, 그 탐욕하는 것을 그렇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다는 분들이 탐욕으로 물들여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타락하고 망쳐졌습니다. 열매를 보면 합니다. 왜요? 그분들은요, 귀신을 쫓는 건 잘 쫓았지만 귀신만 쫓으면 되는 줄 알고 본인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다져지는 성화의 더 큰 성화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성을 본 자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 탐낸 거, 저 갖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한 것은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입으로 욕하면 더할 수 없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각에서 마음으로 나오면 이미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이 생각이죠. 머리 위에 새가 날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죄된 생각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죠. 어떤 다투거나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화해할 때, 그래,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때 내 생각이 아니었었어. 이렇게 사과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막 남을 해하는 말을 하지 험담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요, 뒷담화는 있죠. 아주 진짜 이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뭐라고 하는 것만 해도 나가, 그냥 이 바보야 하는 것만 해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살인죄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인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생각에서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서 굳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죄된 생각 들어온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나쁜 생각은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내 마음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깨어서 쫓아내는 자입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깨어서 쫓아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생각이 오면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생각 하지 말. 그 정도면 벌써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 나쁜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떠납니다. 명령하고 명령 안 하고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앞에 똥파리가 날라왔습니다. 똥파리가 나서 앉았는데 그것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옆에 거를 이렇게 파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휜치는 이 동작 하나만 해도 똥파리가 날아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똥파리가 그대로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아까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파리가 앉았던 자리는 벗어버리고 그렇게 깨끗한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 전 그런 거 있어요. 그땐 병 걸리거나 뭐 와서 정신병이 다 오면 귀신 주시니까 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한 대로 귀신만 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2년 지났는데 보니까 그 귀신 잘 쫓고 은사 가진 사람들 보니까 다들 솔직히 말해서 되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잘난 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만 은사 받은 것 같지. 사람 품성이 인성은 말도 못해요. 거칠기가. 그러니까 예시로 조그맣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귀신아 나가! 큰 소리 치다 보니까 사람 인성이 품성이 어떻게 변할까요? 인자하고 부드러워질까요? 아니면 강해질까요? 강하기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볼 수가 없어요. 왜? 귀신만 쫓으면 되니까. 이 사람이 음란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내쫓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이 간음하게 만든 이 더러운 신아.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미혹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아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간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함을 받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통곡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만 쫓으면 된다는 이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그렇게 하죠. 이 음란 마귀 물러가라. 이 술귀신 물러가라. 술귀신만 쫓으면 그 사람이 술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론 귀신이 들어와서 유혹을 했죠. 그 유혹하는 귀신을 내쫓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 의지로 물론 성령의 도움이지만 그 귀신이 나가면 그 유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멀쩡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나쁜 버릇들 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를 놓쳤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귀신을 많이 쫓았는데도 본인이 그 귀신에 들려서 삶이 이렇게 망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병 걸려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귀신만 쫓으면 죽지도 말아야 돼.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화의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병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훈련시켜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늙는다 그러죠. 그 노사연의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을 미워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던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향락과 내 몸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르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져 가는 그 삶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기 얼마나 힘듭니까? 딴 사람한테 오래 참아주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람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 세상의 향락에 젖어들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까? 자기를 십자가 매일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정욕을 매일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다 점점점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믿습니다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그에 향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감사히 믿었다면, 절실히 믿어졌다면 나에게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건 거짓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에서. 그런 과정에 가는데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험난하고 좁은 길을 가요. 그 울퉁불퉁한 높은 산을 예수의 성령으로 함께 이겨나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내 성품은 점점 변해가. 산에 가서 이렇게 풀밭 가다 보면 풀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가다가 탁. 그런 것, 덧, 이런 것들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기다 질병에 놔뒀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모르고 적을 모른다면 그 앞에 장애물 안에 그냥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진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데, 물론 그 뒤에는 고난되는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그 문을 향해서 우리 가는, 그렇게 가는데 이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덫은 재버리고 피해 가야죠. 그래서 그냥 가다 쓰러져 갖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첫째는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성령의 도움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마귀가 준 이 귀신들이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고 덫이 있는데 그 덫에 그냥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면 딱 이렇게 그 물려버리면 나가지 못하죠. 그 저쪽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답니다. 큰 통에다가 요만한 손만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 바나나라든지 과일을 넣어놔요. 그러면 야생 이제 원숭이가 와갖고 이렇게 보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딱 잡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에 가면 놀래갖고 이 손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과일을 잡은 손을, 과일을 안 놓치고 손을 빼려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끝까지 그걸 안 놓습니다. 그걸만 놓으면 살잖아요. 꼭 이어갔습니다. 우린 인생의 그 욕심들 때문에, 이 장차 있으면 금방 없어질 그런 것 때문에 명예, 돈, 그 욕심들을 움켜쥐고 그 사망의 막이 와서 잡으러 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놓는 바람에 잡혀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 욕심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미혹된 것입니다. 근데 미혹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보낸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부터 우린 들어왔을 때,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님만 한다. 이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우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미워.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미워요. 사랑해져서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더 미워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이 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그 말씀을 이겨서 그래 맞다 이 귀신아.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용서 못하는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럼 귀신은 쫓겨날까 안 쫓겨날까요? 100%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어머니 친구분인데 그 딸이 셋째 딸인데 세 딸이 있는데 첫째 그 형부가 이 망우리 넘어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근데 그날부터 그냥 침대 밑에 들어가갖고 무서워하고 덜덜덜 떨고, 왜냐면 둘째 언니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크게 당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내 차례라고 하면서 덜덜덜 떨고 아주 두려움에 떨고 말도 못한대. 그러니까 우울증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갔죠.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죠. 했더니 대뜸 그 귀신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번에 죽은 첫째 형부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너는 왜 귀신이 하필 이 처제한테 들어왔냐? 네 부인도 있고 너도 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전에 넌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넘어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죽은 아버지가 있는데 귀신이 와서 자기 핸들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나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것도 법칙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이나 그 자식보다 이 셋째 처제가 마음이 착해서 형부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끌려 들어갔대요. 자기 들어갈 건 거기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이 처제도 같이 죽여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셋째 처제는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번 보죠. 이 연예인들한테 특히 자살이 참 많죠. 아니, 자살률이 우리 OECD 국가의 1위예요. 근데 왜 자살을 할까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괴롭게다 끝에 이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나지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죽어버리면 없어지는지 알게 속여요. 근데 이 최진영 그 남편 누구죠, 이름이? 조성민. 줄줄이 다 죽어가는데 다들 그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참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아니, 나름대로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왜 그렇게 자살했을 거예요? 자살하면 귀신 되는 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말씀과 그 생각보다도 더 크게 귀신이 조달거립니다. 너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수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너도 발각되고 큰일 났어. 최진 씨는 벌써 그 안재환? 정선이 남편 안재환이 자살했습니다. 그 빚더미 때문에 죽었어요. 최진 씨의 그 양아버지가 그 최진 씨 돈으로 여기다 꽂았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못 갖고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자꾸 딱딱하니까 이 사람이 차에서 연탄을 펴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수사가 왔다 이렇게 다뤄보니까 최진실이 잘못한 건 아닌데 최진실은 그 아주 꽃같은 아주 눈에 넣으면 아프지 않은 그 자식 둘을 놔두고 목욕탕에서 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동생 최진영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그 최진실의 매니저도 자살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와서 펑펑 울고 했던 그 전남편이죠. 조성민도 또 자살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귀신은 귀신으로 가서 또 죽입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갔는데 마석으로 갔습니다. 마석 수양관으로. 가서 모여서 다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 괌에 있던 여자 젊은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가 이제 우리 교회랑 잘 아니까 같이 거기 집회 참석했어요.
그 보혈 찬송을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귀신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라고. 이 전체 뭐 집회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옆방에 이제 여자 전도사 한 분이랑 같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 딱 나오는데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이 사람 3살 때 죽은 어머니가 나와요. 그 엄마 귀신이 나와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전도사는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거 자기 듣죠. 전도사는 지금 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았어요. 양엄마예요. 새엄마예요. 근데 3살 때 죽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여기 들어와서 귀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었는데.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너 여기 들어와서 뭐 했어? 새벽 기도 시켰대. 뭐라고요? 이 사람 그때 나이가 30몇 살이었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게 잘한 거죠. 자랑 아닌 자랑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를 시켰대요. 그리고 전도사를 시켰대요. 전도사에게. 왜 그랬냐? 했더니 하는 말이 죽이려고 그랬죠. 왜 전도사를 시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전도 안 받지. 자기가 전도사하고 새벽 기도 하니까 나는 구원 있겠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서 영이 되고 보니까 영이 되면 다 보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어서 우리 못 보죠. 이 귀신이 되고 이제 영이 되잖아요. 영이 되면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영의 세계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깜짝 놀라죠. 아, 나는 이제 구원이 없고 이제 죽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귀신 쫓으면요 거의 다 되면 어떤 줄 알았어요? 나오면 억울해서 울어요. 그래. 이럴 때 귀신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지금 쫓겨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 생전에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잘못됐잖아요. 연옥설이 있어갖고 거기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중간 계층에 천당과 지옥 중간에 있대요. 연옥에 다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물을 많이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다니잖아요. 이단 중에 3이단이 천주교에도 가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 많이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지옥 간대. 그러면 그게 도대체 그러면 살았을 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연옥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길에 가지 않으면, 그 따라가면 그 아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해 있어요. 예수님의 아들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따라가려고 사는 삶은 편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3살 때 애기 놓고 죽었으면 얼마나 애틋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교묘하게 새벽 기도 시키고 전도사 되게 해갖고 그렇게 교묘하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귀신이 되고 나니까 나는 얘한테 뭐 할 수가 없대요. 좋은 걸 줄 수가 없대요. 내가 주려고 해도 사망밖에 줄 수가 없대요. 가진 게 사망밖에 없으니까. 우리 옛말에 옛날 고어도 참 보면 이렇게 영적이에요. 우리 치매를 갖고 뭐라 그래요? 옛날엔 망령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요. 망한 영이 들은 것입니다. 치매도요. 이 망할 영,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지는 것이라고요. 내 정신을 잡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우리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또 이 사망 권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은 꼭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한 대로 가변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그분들 귀신 쫓나요? 그렇게 학설만 얘기하고 안 쫓습니다. 귀신은 꼭 내어 쫓아야 우리가 안가박의 승리를 분명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실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쫓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한테 귀신을 내어주니까 귀신 뭐라 그래요? 정하니까 이 몸을 참 탐해요. 몸속에 들어가기로 하네요. 그러니까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그냥 다림질 쳐갖고 바다로 다 빠져 죽어요. 왜요? 짐승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혼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이 영은 없습니다. 혼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이 영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경우를 똑같이 저는 겪었습니다. 사람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봤지만 그 몇 년 전에 추석 때에 있었어요. 추석 바로 전전날 우리 집에 기르던 조그만 푸들이 있었어요. 토이 푸들. 얘가 갑자기 막 아파갖고 똑바로 쓰지 못하고 비틀비틀 들어서 옆으로 쓰러져요. 힘이 없어져요.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러더니 진짜 완전히 가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뭐가 없대요. 모르겠대요. 근데 추석 바로 그날 있죠. 추석 전날 그 밤에 소파에 놔뒀는데 분명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놓고 진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이렇게 돼지떼가 생겨 혹시 귀신? 해갖고 옆에 나가서 숨도 겨우 깔딱깔딱 쉬는 그 토이푸들 그 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은 어디 갈 데 없어 이 강아지한테까지 들어와서 이러고 있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나와! 그랬더니 몰라 뻘떡 일어나더니 와!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낼지 몰라요. 와! 와! 사람 소리예요. 요만한 강아지가 죽어가던 게 그래서 힘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지치지도 못하고 탁탁 타는 게 더러운 귀신 나오니까 딱 일어나더니 그냥 꽉 잘하면 말하겠더라고. 아, 귀신이 여기도 들어왔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귀신 나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가니까 이 돼지떼가 몰살하듯이 숨을 딱 멈추더라고요. 죽어버렸어요. 하도 놀라워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놨었어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어디니 들어가서 죽이러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귀신 들렸다 모았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큰일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를 망치고 망치다가 끝내 죽게 만듭니다. 우울증이요 그거 귀신입니다. 끝내 뭘로 가요? 우울증이 자살로 갑니다. 이 자살하게 만드는 끝내 그렇게 만드는 영은 지금 생각서부터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가박이 충실하고 강건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쫓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속에서 쫓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거룩한 영,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일적 입에서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